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5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랄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도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엘을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합과 베나닷의 마지막 세 번째 전투의 내용, 즉 길랄 라못을 수복하기 위한 남북 이스라엘의 동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이스라엘 승리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28절까지 내용이 되는데 오늘은 좀 말씀이 길어서 17절까지만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좀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있다면 이 세 번째 전투가요, 두 번째 전투가 끝난 후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먼저에 있었던 두 번의 전투가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다면 이 마지막 세 번째 전투는 아합이 길랄 라못을 수복하기 위해서 원정길에 올랐을 때에 발생한 전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다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쟁을 벌였다라는 점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아람과의 두 번째 전투가 끝난 지 3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간에 전쟁이 없었던 이유, 3년의 시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한 세력 평창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대처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벌일 수 없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두 나라의 정황을 봤을 때에 이미 북이스라엘에게 두 번의 전투에서 패배를 했던 아람이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이 부족했고, 또 반대편인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합이 베나단의 약속, 곧 영토를 돌려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측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대적 상황, 두 나라의 정황이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점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3년 동안 평온했다라는 것이 그 세 번째 이유, 가장 타당한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는요, 이 21장 말씀에서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앞에 회개하였던 아합에게 준 일종의 집행유예의 시간이 이 3년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아합의 입장에서 3년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전에는 그냥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지만 이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그 자비로우심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3년의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지금 아합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앞에 부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자, 베나닷이 약속했던 땅을 돌려주지 않자 이에 격분한 아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느냐? 이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에 참여해 달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아합이 어떤 기간을 보내고 있다 했습니까? 진정한 회개로 나갈 수 있는 3년의 집행유예와 비슷한 기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아합이 가장 의지해야 된 대상이 누구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신에게 기회를 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합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합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21장에서도 나타나시 아합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심지어 그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아합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갔느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는요, 아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손을 잡는 것도 모자라서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듯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 전쟁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 사람의 생각으로만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들을 지금 아합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한낱 인간에 불과한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도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의 전투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요, 창을 던진다든지 방패를 막는다든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팔 돌다가 나팔 부는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아합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의 도움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대략 짐작을 해보면 베나닷과의 화친을 하나님께서 좀 좋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되는 것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런 합리적 의심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진정성 있는 회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을 잊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베나닷과의 화친을 맺으면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만 생각했지, 그것을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순간에 누구를 선택했느냐? 여호사밧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개설이 더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말씀에서도 이어지듯이 우리에게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진정성 없는 회개를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일을 싫어하시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생각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셨겠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아서 죄악의 길로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는 것을 마다하시겠냐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할까? 내가 선택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어떡할까가 먼저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차마 말할 수 없는 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점검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와 같은 삶의 선택이 아합과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인생에 더 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수단을 간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룸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앞에 말씀을 또 보면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선지자 미가야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게 됩니다. 미가야의 성품으로 보았을 때에 이와 같은 의견을 낸 것은 좀 의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몇몇의 사람들은 미가야가 잠시 상황의 분위기에 억눌려서 자신도 모르게 좀 망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가의 주장은 잠시 상황의 그 분위기에 눌려서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이는 미가야가 여러분 확답을 듣기 위해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해당하는 마시피케까라는 단어는요, 엄하게 명령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미가의 대답에서 아합은 진실함을 느끼지 못하여 오히려 윽박지르고 있고 심하게 압박하고 추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것도 자신이 부른 것도 아니고 여호사밧이 부른 선지자에게 굳이 윽박지르듯이 압박하고 심하게 추궁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는 과거 엘리야가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춤을 추며 바알을 부르는 자들에게 더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했던 것과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에 에레미야가 아멘이라고 말하며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네가 하나님 없이 어디 얼마나 잘 살 수 있나 보자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너희가 얼마나 잘 사나 보자, 결국 그들의 의견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너네가 그렇게 살아봤자 결국 실패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진실한 믿음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곧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든 좋지 못한 말이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이 미가야의 말에 분을 낸 것, 화를 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냐? 자신에게 책망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부인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릴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점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내 귀에 듣기 좋은 귀한 말씀이 있는 반면에 내 귀에 거슬리는 불편한 말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편하다고 받아들여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중에요, 여러분, 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 눈에 보일 때에 악해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주시는 분이시지 해가 되는 것은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아합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선을 원했던 자신에게 뱀을 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했던 것은 처음부터 생선이 아니라 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통해 유예도 시켜주셨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고 다시금 생선을 선택하길 원하셨지만 결국 아합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만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인생은 안타까운 결과로 향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뱀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뱀을 생선으로 착각하는 우리의 과오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생선을 선택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판단과 선택이 우리의 생각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결국 하나님의 시선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며 그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일 때에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하루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의 모든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시작점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작점에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요? 나의 생각에 맞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혹시나 뱀을 생선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선택이 어쩌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은 우리가 느끼기에 좋지 못한 감정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그 좋지 못한 감정을 지우고도 남을 만큼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한 기도부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선을 뱀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혹시나 뱀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 손을 내리쳐서라도 생선을 선택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자유롭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합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그 아합이 결국에는 인간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주님, 너무나 치욕적이고 너무나 굴욕적인 마무리를 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렇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아합과 똑같은, 아합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그 길을 돌이켜서라도, 그 팔을 쳐서라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에 부합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선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뱀으로 착각하고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여서 그것이 내 인생의 독이 되고 내 인생의 악이 되고 내 인생에 억압하는 것들로 받아들이고 있었더라면 주님, 오늘부터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내 인생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생선을 주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헤아리며 다시금 거듭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무례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덮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거뜬히 승리하고 또 거뜬히 정진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시선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느라 다짐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간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지금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으로 우리 길을 덮어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그 기도의 자리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실 분이 오로지 하나님이실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 땅에 사장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서 채워지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